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머리로 아무리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고자 한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정말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서 삶에서 생명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다른 걸 해야겠어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거를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갖고 그 다음에 가장 모르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계시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갖고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후에 이 유대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네로 황제 사건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아야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탄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사도시대 이후에 네로 황제 이후에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로마가 313년인가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공인화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사탄이 한 거예요. 모든 것이 사탄이 했고 그 이후에 서로마, 동로마가 갈라질 때에도 카톨릭이 잡았을 때에도 사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묘하게 왜곡시켜갖고 1000년, 1500년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사탄으로서는 다급했어요. 사탄으로서는 다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요걸 조금만 왜곡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갖고 루터 칼빈을 통해서 조금씩 왜곡시켜갖고 여태까지 왔는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왜곡시키기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사탄으로서는 아주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아서 당신 믿음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믿음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파고들기 시작을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뭐를 줬느냐 하면 너 믿음 있어.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살짝 변개시킨 것이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사탄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몽땅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이 지옥의 문제, 그것이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제가 딴 얘기 한다 그랬죠.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회복, 무화과 나무의 회복,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은 여름이 온 줄 알고 그때는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25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는데 바벨론 이후에요. 그랬는데 이 독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류학자도 그렇고 세계학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이것은 정말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인류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한 민족이 없어져서 300년이 지나면은 흔적 자체가 없어졌다 그래요. 흔적. 그 민족을 갖다가 아예 찾을 길이 없다. 언어도 찾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 때부터 계속해서 나라 없는 삶을 2500년 지났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갖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고토로 돌아오라 가라고 하는 의미로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각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한 날을 정해갖고 저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여태까지 안 돌아오던 것이 왜 지금 이 순간에 매년 그러한 행사들을 하면서 엄청난 숫자들이 돌아오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후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나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다 알기 시작을 했는데요. (7년) 대환란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이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관계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이제 교회가 휴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휴거니까 이런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없어요. 교회가 휴거되는 것은 없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들한테 주는 것은 이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곡식이 이거예요, 곡식이. 곡식이 익는 것. 이때가 이것을 겪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제일 첫 번째 성경에 이 기간이라고 하는 지금 이 기간이라는 성경학자들, 과학자, 환경학자, 모든 천문학자, 기상학자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기를 불과 이 지구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하는데 전도사님이 살아계실 때 혹 100세까지만 사시면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 보실 수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황상 보면 그래요. 1948년부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이라고 했을 때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은 1948년부터 100세라 그러면은, 예? 100세라 그러면은, 100년이라 그러면은 2048년이잖아요. 그죠? 2048년인데 이것은 이제 산술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면 17년 빼면 31년이에요. 31년.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그 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이 숫자가 80년이 될런지 100년이 될런지 이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니까 아무도 모르는 숫자인데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이때는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서 이 세대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를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500년 후야 1000년 후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이것저것 다 보면은요 분명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하여튼 어떠한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이 크게 첫 열매,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이삭 죽기.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첫 열매 성도가 되느냐, 알곡 성도가 되느냐, 이삭 죽기 성도가 되느냐,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던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양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여기에 7장 9절부터 있는 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7장에 있는 이 성경이 이 구절이 가장 먼저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지금 여기 한 이 7절에 있는 거 이것이요. 하여튼 나중에 계시록을 갖다가 1장부터 쭉 할 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려고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이 계시록 7장이에요. 7장에 9절부터 있는 이야기인데 이 첫열매 성도를 갖다가 흰옷 입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여기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흰옷 입은 무리의 7장에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14만 4천하고 14장에 14만 4천을 하고 같이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많이 틀린 이야기예요.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의 14만 4천, 12,000명씩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놓으신 분들이에요. 왜? 천년 왕국 동안에 제사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중에서 따로 뽑아놓은 사람들이고, 9절부터 있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근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여기가 6번째 인, 요 사이에요. 근데 여기가 전 3년반이에요. 전 3년반. 여기 기간이. 요 기간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면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은 그러면 어느 때 휴거되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같이 이야기하느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심각한 성경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 여기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7년 때부터 한 이래라고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한 이래라고 하는 것이 7년 대환란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첫째 인 때일 때, 둘째 인 때일 때, 셋째 때 있잖아요. 그것이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계시록 7장에서 9장에 있는 것이 이 이기는 자, 요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요 시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12장이에요. 12장에요,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 12장도 굉장히 어려운, 논란이 많은 장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에 올려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순교한 사람들은 이때 올라가는데 12장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순교자들이 언제 올라가느냐라고 할 데가 없어요. 노지성이 네. 장례식 많이 갔다 왔죠. 사람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죽으면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죽으면은 천국 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천국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틀렸다라고 하는 그 성경 귀절을 갖다가 알려두신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25절 한 절 보고요. 일단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일단 그 한 절 보고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분명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장례식장 가갖고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이분 무슨 분이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 품 안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앉아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차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 행한 대로 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떠한 심판이냐? 우리가 상급에 관한 심판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오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상급에 관한 심판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성경들이 오해 왜곡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심판을 하고 그 성경 구절 갖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성경 구절 갖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성경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지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여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제가 처음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요. 창조, 타락,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모세, 초림, 재림,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여기가 감추어져 있어갖고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가장 지금 처음에 이야기해야 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킹덤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성경에 다 킹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왕국이라는 단어를 왕국해간 사람들이 먼저 쓰는 바람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쓰기가 참 나빠요. 그 사람들이 먼저 썼어요. 근데 성경 자체는 더 킹덤이에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뭐 크리스도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바실레이아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이것이 지금 뭐 전철연서, 후철연서, 무철연서 지금 뭐 역사의 전철연서 이따운 소리 하면서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설일 뿐이지 전철연서, 후철연서 이런 것들 하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는
그때 뭐라고 해서 양심시대라 그랬잖아요. 양심시대. 양심. 이때는 모세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 이후에 여기에는 율법시대. 그 다음에 초립부터 재립까지 이것을 은혜, 성령,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1000년 동안인데 요 재림의 요 7년 대환란이 지금 여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느냐가 성경에 조금씩 엄청나게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번에 공부할 때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성경에 감추어진 만나가 이런 이야기들이란 얘기예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자하고 어린이와 같이 논다 그랬잖아요. 뱀구에 같이 손 집어넣고 한다라고 했고 100세 이전에 100세에 죽은 사람이 일죽 어린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 규절은 어디 갖다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성경 규절은 이사야에 그런 곳에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런 성경 규절을 갖다가 적용시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재림 후에 1000년 왕국 동안에 일어날 일인데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그러면 죽었다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으면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할 당시에 죽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휴거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러한 것이 계시록에 지금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계시록을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큰일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가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몽땅 다 한 줄기로 다 들어맞아요. 안 만든 성경 규절이 없어요. 다 들어맞아요. 마지막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타락하고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들은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다 끝나는데 그것이 그 끝나는 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는데 뭘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때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노아한테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한테도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후손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한 성경 귀절이 결국은 다 들어맞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이거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전 세계에 전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됐을 때는 성경을 읽어도 정말 토막토막 재미가 없었는데 알고 나니까 하나로 쫙 연결이 되더란 얘기예요. 하나로 쫙 그래갖고는 오케이 이거다라고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성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1000년 왕국이 지금 한 몇십 프로는 여기가 지금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프로테지가 제법 돼요.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다.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1000년 왕국 동안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는 사탄이 없어요. 무적행으로 잡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탄이 있거든요. 사탄이 있는데 이 재림 때에 계시록에 17장, 18장이 두 개가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오는데요. 17장, 18장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17장, 18장이에요. 그거는
그 전에 다 이야기했던 것을 강조하느라고 2장을 갖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장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정태 집사님 뭐죠? 예? 재물.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읽은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모든 고난을 다 위임해줬거든요. 생명 빼놓고는 다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들한테 뭐가 가장 약점일까라고 봤더니 돈이에요, 돈. 세상 논리가 돌아가는 것이 정치인들이고 뭐고 몽땅 다 돈의 논리로 돌아가지 재물의 관계로 돌아가지 그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인선한 사람 중에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지금 뽑아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재벌에서 굉장히 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가 막 재벌을 갖다가 어쩌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인사 검증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복덕 이것저것 돈 때문에 다운 계약서 썼죠? 그 계속해서 뭐 때문에 그래요? 다 돈이에요, 돈. 자기 혼자도 잘난 척하고 있지만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몽땅 다 돈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 논리는 다 돈의 논리인데 그게 정확하게 사탄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이 세상은 정확하게 사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탄이 인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 그런 거 갖고 저거 하니까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그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이 카톨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축소하면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그 종교가 그 종교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 카톨릭도 결국은 돈 노름이거든요. 정치 노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시 보충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들어갈까요? 죽어서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요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 있을까요? 죽어서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그 전에 죽은 사람 말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살아있는 게 유리할까요? 죽어있는 게 유리할까요? 그때 살아있는 게 유리하다고 했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게 유리할까요? 제가 질문이 잘못됐나 보다.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천열매, 알고, 이삭 죽기, 이 7년 대환란 재림 전에 몽땅 다 휴거는 돼요. 우리들은. 일단은. 그때 제가 말씀 듣기는 살아있어야지만 이 신부가 그것은 천열매 성도의 14만 4천 재림이 아니라 이때예요. 3년 반 전이에요. 전 3년 반 거의 끝날 때쯤. 이 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는가 하면 이때부터 믿는 사람들에게 후 3년 반에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 바로 직전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천열매 성도,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들이 휴거가 되고, 같은 무렵에 아까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같이 휴거가 되는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보좌 앞에 서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성경에 다 달리 되어 있어요. 공중으로 가고, 보좌 앞으로 가고, 천년의 성도는 시온산으로 가고 그래요. 성경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시온산에 가는 것은 승리자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역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을 멸절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신부가 돼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온성이라고 하면 보통 승리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시온성으로 올라가요. 시온산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요. 천열매 성도. 신부 될 사람들. 천열매 흰옷 입은 무리, 이기는 자. 3번 순교자. 이 세 사람들이 다 이때에 올라가는데 역할이 다 달라요. 역할이 다 달라요. 이 순교자들은 아까 읽을 때 철장 권세로 다닌다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는 사람들.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은 신부. 역할이 다, 성경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하는 사람들은 아까 7장에 있던 그 14만 4천에 그 사람들은 따로 뽑아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사람들한테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구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는가 하면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구원은 오시는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틀렸어요. 그거 틀렸어요. 오실 메시아, 성경에 찾아보면 그렇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라고 하고 그 나오기 시작한 단어가, 메시아의 의미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기 시작한 이유가 뭔가 하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핍박받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다윗 왕의 대신한, 걸맞는 육신적인 우리를 구원할 다시 왕을 보내주셔서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윗 왕 이후에 어느 때부터인가 하면 아수르 때부터예요. 아수르 때부터.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한 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달라서 사울왕 다윗왕을 줬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핍박받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사람 보내주셔서 해갖고 한 700여 년 동안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메시아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